오늘부터 우리 이제 예배가 보통 다른 교회들은 다 찬양 예배나 오후 예배가 시작됐는데 저희 새찬양교회에서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이면서 서로 끈끈하게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 초대교회로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마음에 그동안 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가정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식사하신 후에 각 사람의 방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전에 구역이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났던 들었던 메시지를 은혜 받았던 걸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좋았던 일, 또 힘들었던 일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말만 식구가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끈끈하게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체계를 위해서 오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절이니까 너무 짧아서 좋았다고. 네. 고집 센 며느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시집 왔는데요. 참 하는 일마다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생선을 이렇게 굽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텐마루에서 이렇게 앉아보니까 생선을 뒤집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한 거죠. 아가야, 생선을 뒤집어야지 한쪽만 눕혀놓으면 탄다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냅두세요. 잿간 놈이 뜨거우면 자기가 알아서 뒤집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마이너스, 손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참 좋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까요? 좀 오래됐지만 이전에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안내복도 북한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짧은 치마 여의도 수봉하고 똑같은 걸 입었었는데 놀랬었죠 그분이. 그러면서 좋은 교회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 가면은 좋은 교회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3번 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 좋은 교회 맞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그런데 일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출연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방송이 나갔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우리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외쳤다고 좀 힘은 되지만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느끼기에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아주 내놓으라는 경제적인 재계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정계, 재계, 유명한 사람이 모이는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맞다라는 거예요.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시스템도 바꾸고 새롭게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서 많이 다른 게 참고로 하지만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저희 교회가 생기고 근 20 몇 년 만에 찬양 예배가 바뀐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새찬양교회
어떤 변화와 새롭게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숫자, 건물, 우리는 지하교회냐, 건물이 있는 교회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1년 된 교회든 몇백 년 된 교회든 100년이 넘은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건망증이 엄청 심한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죠. 이전에는 한 50, 60대야 건망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심지어 20대도 건망증이 심해서 어떤 분이 저도 그렇죠. 냉장고까지 갔는데 내가 왜 왔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또 누군가 이런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시 돌아서 갔다 오면 생각이 난다. 근데 신기하게 다시 돌아서 갔다 다시 오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해진 겁니다. 보세요. 정보의 홍수 시대가 왔어요. 우리 머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그냥 넘쳐나도록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정보까지도 넘쳐나게 홍수같이 넘쳐나니까 정말 이 우리 뇌가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진 거예요. 이전과 달리. 그래서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정보는 안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것저것 받다 보면요.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 계속 듣다 보면요. 나중에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찬양에 보내주셨다면 참고로 조금씩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근데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듣다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맥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새찬양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풍성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잊어도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걸 지워야 되죠. 잊어도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울한 일, 상처, 배신감, 아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어야 되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생각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지 상태로 그것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남들은 별탈 없이 다 무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 아십니까?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 보면요. 다 인생은요. 문제투성이 속에서 해답 대신 예수님의 해답을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난 자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야고비가 얘기했듯이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듯이 험한 인생인 거예요. 누구나 헤쳐나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 그런 억울함, 분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느냐. 그러나 과거는 흘러갔어. 잊어버려야 돼. 왜?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 소망이 넘치고 그래 할 수 있어. 오늘은 새날이야. 또 새롭게 또 6월 지나고 7월에는 또 더 기대할 거야. 8월은 더 기대할 거야.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연도와 깊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번개같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아팠던 일, 빼앗겼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생각하면 무슨 인생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제 가슴에 바늘같이 송곳같이 찌르는 사건들, 예수님, 내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강력하게 저에게 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도요, 와, 새날이다 하는 거야. 아이고, 징글다. 아, 오늘 또 어떻게 하루 보낼까? 다르죠.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하얗게 백지 상태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경우에도 반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겨 보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희한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되씹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예, 정말 지금 살아있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면서도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며 힘들고 성질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을 고백하면,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돌아보니까 그때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요, 찬송가를 5번만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진심으로 부르면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다른 것은 잊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능력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주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왜 버텨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이 끝이라면 저부터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길어야 70, 80인데 뭐 하려고 여기 있겠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3번 태어납니다. 첫 번에 태생이 있습니다. 태 속에서 태어나는 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있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가야, 있잖아, 네가 이제 10달 되면 나올 텐데 이 세상은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꽃도 있단다. 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나와 보니까 하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과일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어봐야 안다 그러죠. 우리는 죽기 전에 아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실수가 없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생 때문에 스스로 순교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가 엄청 불도가 셌잖아요. 다 쫓아내고 때리고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핍박당할 때.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왜? 영생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없다고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독일을 안 가봤다고 독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팍팍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언제나 좀 제대로 좀 손 좀 펴고 쉴 수 있을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때때로 외롭고 힘들지, 고달프지?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길어봤자 70, 80이에요. 금방 갑니다. 그때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 땅에 살 때 고생 많았지? 내가 네 눈물을 봤어. 잘 참았어. 잘 견뎠어. 마음이 복잡했었지? 그때 십자가 붙들고 잘 견뎠어.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요, 이렇게 그 품에 꽉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고달팠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만 우리가 아니면 집을 하나 사도요, 거기 들어갈 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기뻐요.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이 고달파도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 것을 생각하며 힘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복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잊어버렸을 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죠. 우리가 내 성전, 나라는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 하나가요, 은혜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를 콕콕 집어갖고 너 내 것이야. 와,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것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대단하죠.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삶을 돌아보면 작년하고 올해 변한 게 없고, 아니 오히려 더 뒤로 가네. 이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예배는 가서 이렇게 해갖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떤 신선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은혜 받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은혜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우리가 뭐든지 받게 되면 책임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타다 꺼진 나무처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확 타든지 아니면 그냥 생생하게 있든지 얼룩져갖고 타다만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는데 여기도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로 일하고 여러분 각 사람의 직분대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더 능력 주고 더 도와주고 더 힘을 주고 더 살게 해줬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복을 받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책망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그때 그렇게 간구할 때 그때 내가 살려준 것 잊었니? 그때 내가 너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준 것 잊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합당하게 살아내야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병이 고침받았습니까? 그럼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할 때 고쳐주시죠. 고쳐줬더니 완전히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으로 가고 그 몸으로 옛날에 육적으로 살던 대로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에 수고, 소망도 있어야 되죠.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어서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은혜를 줬는데, 살게 했는데, 좀 이제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올 수 있도록 질병도 고쳐줬는데,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조금 은혜를 줬는데도 감사해요. 아, 어제부터 오늘 몸이 좀 나아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하루 3끼 밥 먹을 걱정했는데 요새는 밥도 먹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물질이 이전같이 어떻게 살까? 쌀이 떨어진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어요. 이렇게 물건을 줬다면 그 물건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그 되돌려온 게 다시 되돌아갈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친절한 은사면은 앞에서 성도들에게 보고 싶었어요. 참 한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각양각색으로 다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달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에 여기 오신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기에 믿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 많이 배웠냐, 학벌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잘 사냐, 못 사냐, 그런 것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가? 딱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딱 스캔, 이렇게 외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면요, 이렇게 남자분들은 혁대도 풀고 신발도 벗는 것 같던데, 앞에서 우리가 트렁크 같은 건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고 또 이렇게 스캔을 딱 하죠. 그러고 나서 통과 안 됩니다.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스캔을 쫙 하시는데 뭐만 봐요?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요거 딱 하나 본다라는 거예요. 쉽지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쉽지요? 예. 왜 믿음 보시나? 믿음으로 생명 얻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려면 믿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요,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땅이 몇몇 평 있으면, 서울에 빌딩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빌딩 안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다른 세계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생명이 있느냐, 믿음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역사의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보는 것은 믿음이다. 그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지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일이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좀 쓰셔도 됩니다. 믿음은,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믿음은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은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 우리 사무엘 통해서 배웠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절름발이 피난 가다가 유모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됐죠. 가문은 다 망했어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의 식탁에 아무나 앉지 못하죠. 왕의 식탁에 앉고 왕자같이 대우해주고 그가 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왕자 공주로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찾아와 주신 것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미래도 소망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멋지고 잘생긴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이 하신 거 믿어요. 난 약속을 믿어요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도록 우리 가계도를 바꿔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재치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뭐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박도 짝 쪼개서 맛을 봐야지. 이렇구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만이 능력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사랑하죠. 근데 입으로만 옆집 아이 같이 옆집 아이 대하듯이 입으로만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많이 컸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든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예수님도 수고하신 거예요. 왜? 그 갈갈이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수많은 채찍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이에요. 고무신도요. 한 짝은 쓸모가 없어요. 짝이 있어야 돼요. 사랑 있어야 돼요.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 말로만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격려라도 아유 집사님 참 얼굴 좋다.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말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수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든 사랑은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요 가짜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사주고 싶고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표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줄기차게 믿습니다 해갖고 소용이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삶의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기도하면 기도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맨날 헛방이에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가? 너 진짜 예수 믿냐? 이래도 믿어? 이래도 믿어?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 목을 막 조여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합격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의 실상, 실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 상황으로 여러분 삶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딱 가지고 연구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이템 좋잖아요.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재치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역사가 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줄긋기를 해야죠. 항상 생각하세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는 찬양,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 제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찬양 받아주세요.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기 때문에, 들었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는데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좋지만 왜 나에게는 지금 우리 가정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되새겨보면서 돌아볼 때 놀라운 또 방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털퍼덕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한다, 설교 듣다, 이제 끝나면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딱 앉아서 집에서 오시면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제 삶을 일주일 동안 다 들여다보셨잖아요. 제가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이고 무엇 때문에 수치당하면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 아시잖아요. 그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와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삶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도대체 방법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왔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졸릴 때도 있죠. 저는 수없이 볼펜으로, 모나미 펜으로 얼마나 찔렀는지 몰라요. 손을 꼬집고, 왜? 눈을 막 이렇게 꼬집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 해답도 못 듣고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볼펜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졸릴 때 눈은 너무 무거워요. 소원하지, 내가 어떤 것을 소원해야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응답하셨구나를 알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담아두면서 지금 설교를 듣는다면 거의 틀림없이 여러분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 설교 30분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아침부터 왔어요. 설교는 주의 성령이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각각 문제는 다 달라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찾아야지.
방법을 알아야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하면요. 이상하죠? 거의 틀림없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강력한 음성을 주십니다. 나만 깨닫는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낀 거는요. 옆에 주보에 그 칸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적으세요. 오늘 강력하게 나온 걸 적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실 때 한우물을 파야지 이거 파다 저거 하다 이기도 하다 저기도 하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기록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금방 잊어버리게 하죠. 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 순서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의 제사도 목욕하고요. 조용해라.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도 손 하나 미리 못 먹게 하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흉내로 피를 뿌리고 그러는 것, 팥을 삶아서 이렇게 팥물을 뿌리는 것, 전부 보혈,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나온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시고 어떤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갈망을 하는가, 나를 믿는가. 제가 이전에 수술할 때요. 그때 너무 떨리더라고요. 다리 수술을 하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딱 제 손을 잡더니 그래요. 환자가 이렇게 떨면 저 의사 수술 못합니다. 딱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도 내가 너무 떨고 흔들리니까 수술하는 거니까 메스를 대는 거니까 내 손을 딱 잡아주더니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렇게 떨면 제대로 수술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되나?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진짜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상 걱정 의심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 살고 싶어요. 나 예수요 살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찬송 부르는 거,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 모든 순서를 끝날 때 축도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같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는,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꾸게 되고 그 예배 중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하고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식사를 한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이 구역이 아니라 목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목양, 양을 치는 목양으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1구역, 2구역, 3구역, 해운대 구역이 아니라 동부구역이 아니라 목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갖는 게 이제 이전에 초대교회,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였어요. 처음에.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전 세계적인 지금 움직임입니다. 굉장히 교회는 방대해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같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전부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문을 닫고 하죠. 말세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목장 그 리더가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좋았던 일, 일주일에 좋았던 일. 몇 번 우리 그러니까 목자 리더들하고 함께 해봤는데 제가 다 좋더라고요. 정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끈끈한 거, 피같이. 그리고 자기의 한 주간 동안에 좋았던 일과 또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요.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나 힘들었던 일을 5분 기도하는데 10명이 같이 기도하면 50분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쭉 적어야 돼요. 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좋았던 일은 안 적고 힘들었던 일을 적고 그러고 나눈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같이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역의 사람에 통해서 통성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합심기도 위력도 좋지만 비밀이 유지돼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 목사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픈 상처를 찌르고 누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아파하는데 그것을 푹푹 찌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어우 집사님 얼굴 좋은데 어우 집사님 얼굴 왜 그래요? 이런 거는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죠.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구역에서 이제는 그 목장이지만 목장에서 다 서약을 받을 겁니다. 목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엄청나게 우리 새찬양교회가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 발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났을 때는요. 절대로 누구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지 마세요.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점만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얼굴이 왜 그렇냐? 문제가 있냐? 머리는 왜 그렇냐? 냅둬버려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빠마를 하고 오든 쪽을 찍고 오든 냅둬버려요. 옷이 어떠냐? 여기가 뭐 옷 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집에 자식에 대해서도 아이고 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봐. 왜? 부메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요. 입을 지켜야 돼요. 부메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시컷 돌리지만 뱅뱅뱅뱅 돌다가 주님이 너 앞에 나와봐. 죽습니다.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얘기해? 너도 변화되지 못하면서. 절대로 새찬양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요. 절대 이제 이후로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 각서를 받을 거예요. 비밀 조약, 사인을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이 새나간 목장은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절대 남의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누가 남이 보입니까? 여러분 덜 급한 거예요. 나도 지금 죽게 됐는데 누가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냅둬버려요. 그리고 다른 목장에 대해서 어머 저 목장은 왜 저래? 냅둬버려요. 하나님이 만지니까. 나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는요. 나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옆에 집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냐고. 그 제일 문제가 말이에요. 절대 무슨 얘기를 해도 가족 간에 비밀이 지켜지고 오히려 가족끼리는 밖에 셀까 봐 그러죠. 쉬, 남들 할까 봐.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가족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어쨌든지 만나면 힘을 주고 능력을 줘야죠.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7월 1일부터 목장에 있는 해서 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면 저는 그 목장은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해서 새롭게 교회가 신약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 부족한 너나 나나 부족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 생각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커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찬양교회 기둥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시달린 것 교회 와서 다 풀어놓고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감싸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